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욕심이 잉태한즉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보고 또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성경에 안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풀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성경을 볼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을 자꾸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야고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또 곡식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꾸짖을 것 같으면 뭐 태양을 없이 하든지 뭐 곡식을 없이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다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로서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13절에 가서 우리 다같이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있고요, 오늘 여기서는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미혹을 받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지요. 세상의 것을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앞에 무엇을 갖다 놓고 미혹되나 미혹되지 않나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서 하나님을 무조건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신다 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의 지혜로 자기 생각의 범위 내에서 성경을 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없어지겠나,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은 진리대로 모든 것을 이제 되어지도록 이 세상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돼요. 여러분, 태양도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산천 초목이나 바다의 고기나 곡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고, 우리는 피조물 들이니까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거기서 더 이상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다, 죄를 낳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걸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데서 만족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살면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향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험을 받게 돼서 그 시험 받은 대로 하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걸 낳게 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게 되느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뜻과 계획과 또 그 자기 생각의 범위를 놔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필요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들이 인간들에게 주는 것인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내가 불편하면은 하나님 좀 불편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지 않든지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계획을 세웠고 끝까지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욕심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죄를 낳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활을 해요. 뭐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자기 계획이 꽉 서 있고 그 계획에서 요동도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불편한 것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들이 좋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은요, 평안한 인생을 삽니다. 몇십 년을 살든지. 세상에 자기의 계획들에 욕심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못하는데 이루어지도록까지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태양빛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가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그 식기도 할 때 보면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기도. 어떤 사람은 주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기에 바빠가지고 뭐 그냥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밤에도 잘 잘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고 나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곡식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우리가 먹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래 살잖아요. 감사한 거죠. 내가 사시사철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먹을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먹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절대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나가지 않도록요. 욕심껏 하다가 무조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음식물 쓰레기 막 나가는 거예요. 먹는 것을 무시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은요 잘 살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야만이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우리가 먹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주신 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속는 것이거든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나무나 풀이나 고기나 모든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내려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는 변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너희가 무엇을 쌓았느냐?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재물을 쌓았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재물이 많으면은 평안한 줄 알고 그 재물이 나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재물을 쌓아도 흩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흩어서 같이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며 세상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디로 믿음을 옮긴 것인가 하면은 재물로 믿음을 옮겨버립니다. 축복이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을 믿고 있다가 조금 재물을 조금 돈을 좀 쌓게 되고 월급을 좀 많이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평안이 생기고 돈이 많아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돈이 많아야만이 앞으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준 것이에요. 아무것도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복을 호황되게 누리다 보니까 오직 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도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없어져 버렸어. 돈만 있으면 돼.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돈만 있어서 돈만 뺏어 쓰면 되는 것이고 돈만 받아 쓰면 되는 것이고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또 부모들은요 어떻게든지 자네들 돈 주고 그렇게 돼서 살아온 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세상은 원래 망가지게 되겠지만은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목사님의 자녀들 하는 애들이 권사님의 장로님의 자녀들 하는 애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는 이 세상이 더욱더욱 어둠이 극심해져가고 여러분들이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촛대를 버리고 내가 세상에 썩어질 그 갈대 지팡이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잡아버린 이게 야고보서 5장에까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런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싸움이 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왜 속상함이 일어나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는 사람들은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신이 썩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영이 맑은 영이 돼야 되는데 맑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영적인 삶이고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온통 세상에 썩을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돈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오히려 재물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 먹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 때문에 전부 다 미친 자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이끌려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재물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추위와 더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저 태양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공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물과 그대로 또 물과 공기와 태양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세상에 대한 예도 없고 그거는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짐승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무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할 때 그 짐승이라 다름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고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그런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옳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 손에서 성경은요 손에서 벌써 놓여진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다 성경책 찬송을 갖다 놓고 앉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달랑달랑 다니다가 찾아보다 나중에 내 성경 어디 갔니 네 성경 어디 갔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찾다가 싸우고 내 거 가든 네 거 가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주일날 1시간 겨우 참석해서 그거 참석해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아니 우리가 책망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것이다.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코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하고 내 계획에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아멘. 아니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될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기회를 잊어버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막 힘을 써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오란을 당한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잘못됐다는 말을 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죽고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요 나중에 가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실천해야만이 그 재앙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것을 넘어가게 될 텐데 습관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던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하다가 그때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지금도 앉아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면 아직까지도 그 소리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그 소리 듣는 거 고맙다고 해서 아멘하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신앙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좋은 집 사게 돼 있고 좋은 직장 가지게 돼 있고 내가 땅이 몇 평 있고 아직까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죽음의 문턱에 선 것이 사망의 문턱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신실한 청지기가 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적당히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런 자를 왔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그런 자를 보고 칭찬할 것인가요? 아직까지 세상에 욕심에 쌓여가지고 줄 걸 주지 못하고 베풀 걸 베풀지 못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닥치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해봐야 누구한테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쌓아서 자기가 속아버렸어.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자기가 속아버렸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보고 자기가 미혹돼 버렸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활이 죄악된 생활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이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 닥치는 이 문제도 신학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엄청나서요.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나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바꾸지 못하겠지만 나도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나도 그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콩 심은데 콩나게 돼 있고 팥 심은데 팥나게 돼 있어. 아멘.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이 풍부해 물질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버려가지고 나도 저거 좀 많이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누가 뭐 책망한다, 누가 뭐 목사님 뭐라 그런다, 집사님 뭐라 그런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채소에 물들어 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은요 그냥 경건되게 산다면 그런 게 경건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세속에 물들어 살아야 되면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거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나친 욕심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욕심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이 험악한 이 진짜 너무너무 험악한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망의 물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빛을 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이 갖다 무슨 뭐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인색해지고 악해지고 그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고 앉아서 가만 앉아서 하나님께서 뭐 무조건 턱턱턱턱 주고 주여 하면 다 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심어야 거둘겠지. 심어야 거둘겠지. 아멘. 그들 행위에 얻을 것이 있죠. 아멘. 그 앞으로 나가야 무엇을 볼 수 있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으로 다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가더라. 남이 안 나간다고 내가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남이 안 나간다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나가고 남들도 같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고 남들도 같이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서로를 보이는 선지자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빛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그들을 섬김으로 소금과 같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남 끌어다가 자기 발 앞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걸 밟고 일어서 가지고 험한 것으로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에 절대 이르지 말고 거기서 일어서 속기 빠져나오는 속기 연습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새끼라고 욕하지 말아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네. 목사들은 성도들이 자기 밑에 무슨 종인 줄 알고 부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거꾸로. 목사님들이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당내면 내가 수장관 내가 수건사랑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거기에 소금이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반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다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야고보서를 지금 가서 읽어봐야지 어떻게 돼요. 1장부터 첫째 세상에 대해서 미혹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되고 욕심이 상처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상처 이제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같이 너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와 갑으로 가는 중에 돌아볼 줄 알며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속하는 하늘 앞에서는 그게 가늠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 가서 보니까 말씀드리기에 순종하지 않은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됐냐.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그 재물이 신앙을 망치고 생각을 망치고 그 재물이 너의 영혼까지 망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므로 너가 가서 얘기할 때 소망이 없는 돈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듣기를 야고보는 그 사도 중에 이거 꼬바리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 꼬바리 선지자. 그래서 뭐 별로 들을 게 없대. 그 사람하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12사도가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성에 거룩한 성에 기둥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쪽을 갖다가 이게 뭐 꼬발이라고 그거 안 들어야 된다고 무슨 행위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